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성결한 은총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택함 받은 거룩한 이 자녀들이 이 전에 모여 정성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드려서 경배 드릴 때에 주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소낙비 같은 그 은총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사절 다 같이 부릅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려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도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제물이 되기에는 흠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들의 흠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산제사의 거룩한 예배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연의 재난과 자연의 놀라운 이력을 볼 때, 자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우리 모두는 겸손으로 사랑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화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구 작업으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은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린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의 본분을 지키며 그루터기 신앙으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그릇들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손유한 선교사님, 태국 복음화를 위한 교역자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열매를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9월 25일은 교회 창립 1이자 공동예로 열립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 피택과 명예건세 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진행 중인 엘리베이터 공사 안전하고 속히 완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화 2구역 재개발 사업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합원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오늘 8절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 8절 말씀은 신앙인의 최대 관심사이고 가장 큰 소망, 누구나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의 출처,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원의 근원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원인을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그리고 인간의 인격적 소양과 공로가 구원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구원의 근원을 역추적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더 선제적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받게 될 근본적 조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조차도 인간의 의지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는 동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동력이 바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의지적 노력과 공로로 되어진 그런 구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만약 행위로 되어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주도가 아니라 인간이 주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개입 없는 인간의 선택적 구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 주도적 역사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에 인간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고 그의 계획 속에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해서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 위대한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어떤 선물입니까? 그 첫 번째가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은혜롭게 부르는 복음성가에 보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생명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선물은 세상 임금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좋은 집과 좋은 보석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선물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 세라가 결혼할 때에 시부모에게 받은 다이아 목걸이 선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좋았는지 결혼한 다음부터 약 12년 동안 계속 목에 차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인들에게 있어서 보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그 다이아 목걸이를 분실했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높은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런데 제 딸 세라가 목걸이 분실한 다음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인지는 잘 모르겠다. 1,000만 원 훌쩍 넘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적지는 않을 듯하다. 내가 12년 동안 애정했던 다이아 목걸이, 결혼 예물, 붙박이처럼 내 쇄골 가운데 늘 붙어있던 목걸이라 합기도 수련 갈 때에 빼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날도 어느 때와 같이 목걸이에 심지어 귀걸이까지 하고 가셨다. 안정상 연습하다 뜯길 수가 있으니 조그만 에코백 안에 담아두었다. 수련을 마치고 그대로 가방을 들고 왔는데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찾아봤는데 보이지가 않았다.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내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괜찮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은가. 둘째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지 않은가. 셋째는 12년 동안 어지간히 차고 다니면서 뽕을 어지간히 다 뽑지 않았나. 넷째는 만약 누가 훔쳐간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돈이었으리라, 이런 생각까지 미쳤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였다. 이번 한 달 사이에 실비아 선생님 남편 사건, 그 사건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목 경추가 부러져서 전신 마비가 되어진 사건이었다. 이하나 산모의 임신 중절 사건,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방지연 언니의 8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10억 소송 사건, 어젯밤 본 새롭게 하소서의 맹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십자가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간증을 들은 것 등등을 겪으면서 나의 목걸이 따위가 내 손에서 없어진 것이 그렇게 큰 상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감사한 밤이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라가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 진리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물질의 상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의 성숙함에 감사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획득되어진 구원에 있다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음에 정말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체적으로 은혜를 아는 자들은 정말 겸손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고 감사가 넘치고 남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 받기 전 우리 인생의 상태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 여러 군데 등장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적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는 적의 판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겨진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어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데서 오는 감격과 기쁨이 항상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항상 넘쳐 흘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는 삶이 즐겁습니다. 희열이 있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감격스럽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기쁨과 은혜가 항상 충만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은혜로 내리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이런 말을 종종 잘하죠. 너 이번 시험에 학급에서 1등하면 5등 안에 들면 내가 선물을 사주는데 핸드폰을 사줄게. 그래서 자식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코피 터지면서 열심히 해서 학급에서 1등을 했고 어머니로부터 핸드폰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핸드폰은 선물일까요? 아니면 노력한 대가일까요? 그렇죠. 선물이 아니죠. 그것은 자식이 밤잠 안 자고 노력한 대가일 뿐입니다. 선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아무 공로도 없지만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왜 구원이 선물이 되는지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나의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며 바울 사도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원문에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지불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금이 다 지불되어졌다는 것이고요. 빚을 진 것이 있으면 그 빚이 다 갚아졌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졌다면 죄인이 받을 형벌이 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불이 완료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르쳐서 믿음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에 몸과 마음이 온통 더럽혀진 거지와 같은 인생이 이 선물을 받고자 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지가 손을 내밀어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가 손을 내민 것은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공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우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 우편 강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누가 잡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잡아주셨고 그가 구원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 손을 내민 것이 공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것이 오늘 핵심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은혜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공로 없이 거저 받게 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가치가 바로 구원입니다. 집과 보석과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구원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에 처해질 그런 사람들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마치 사형수가 왕의 은혜로 특별 사면된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죽을 자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느냐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상은 분명히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는 것 분명합니다.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그가 살면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백성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누가 권세를 잡으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합니다. 권세는 지배권, 통치권을 말합니다. 탄식한다, 이 아나우라고 하는 말은 신음한다, 한숨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통치권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까지라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지난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대통령이 된 사람은 분명히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법원에서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고 국민들을 낭떠러지로 몰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바로 그 사람이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행했던 악행 때문에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4명만 모여라, 6명만 모여라, 10명만 모여라, 19명만 모여라.
어떤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모이는 숫자를 정해주고 통제를 합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들을 파송해서 감시까지 했습니다. 혹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 조사를 하겠다,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협박까지 했습니다. 지하철과 공항과 대중교통 같은 곳은 통제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유독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모든 방송이 방역수칙을 어긴 몇몇 교회를 죽일 놈들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 78명, 무소속 1명, 전체 7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의 교회 폐쇄법을 발의까지 했습니다. 교회가 정부의 방역 정책을 위반했을 때에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겠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아니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자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행했던 악행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지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다시 권세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할 겁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탄식한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반년이 넘도록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무기와 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누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국민들이 괴롭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부상당합니다. 게다가 국제 난민이 되어서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고요, 천대받게 될 겁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았던 가스가 차단돼서 난방비가 10배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기세가 15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가정들은 함께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가정에서 지금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미국과 서방 세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도, 무기를 지원해도, 그들의 온갖 물자를 지원해도 러시아가 전쟁에서 피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량과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희생은 있겠지만 패배할 일은 없다는 거죠. 만약 자국 영토가 조금이라도 침범을 당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전쟁이 발발한다는 겁니까? 악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전쟁을 일으킨 자들과 전쟁을 계획한 자들이죠. 전쟁이 일어나도록 부추긴 자들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 물자를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견고한 권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영국이 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합니다. 신음하고 한숨 짓게 하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즐겁게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의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살아가야 되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택정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되게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어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부추기고 그래서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그래서 부비까지 주면서 정성스럽게 돌봐줬습니다.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누가 선한 일을 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 그 명령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자,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은혜가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자, 9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뭐라고 했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요한 반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 당시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을 때에 목숨 걸고 유대인 어린아이들 600명을 구출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들러라는 사람 잘 알죠? 영화로 나오십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죠. 이 사람은 그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가 가난해지기 되기까지 12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살려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인들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고하게 죽어가는 생명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복음을 전하다가 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여러분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작곡가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8,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수술 실패로 실명하게 되어졌고요. 실명한 그녀가 매우 감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실명케 한 것에 몇 번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잘못되어졌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어둠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더 잘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녀는 94살까지 살면서 작사를 했는데 그의 작사된 찬송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도 24편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들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겁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이것도 이 여인이 지은 찬송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 지고 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 모두 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고 하는 존재, 늘 죄의 집 밑에 서우적거리고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께서 내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라. 우리의 손과 발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 우리의 전신으로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생명 얻을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 얻을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온 몸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의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함께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오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보다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감사해서 윤명철 전도사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구명석 장로님, 최미혁 군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들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현희 군사님, 이정희 군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진 정순자 집사님, 감사함으로 전상우 집사님, 최영 군사님, 헌신과 봉사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만복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뼈아득 집사님, 송혜선 집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드리는 자녀 되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윤명철 전도사님, 이정혜 권사님, 심상진 집사님, 정금선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이혜인 송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손경금, 구정금, 수정금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전에 나와서 경배드릴 때에 정무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쁘시게 헌명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자녀들의 복되게 살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아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일손과 사업장과 모든 경영터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으로 같이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안수 집사와 권세 피택 그리고 명예 권사 선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격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선정을 위해서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3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수고했는지,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된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명예 권사 대상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 65세부터 7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은 지금 이제 2인 아니면 3인 정도로 이제 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시무 권사님은 10분으로 그렇게 대상을 정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공동회의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꾼들이 피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감사를 드리고 이번 일꾼 선정 때문에 마음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선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신도 성경학교 수강생 모집합니다. 필경대의 신청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주 23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출고되어서 공사가 재개가 되어집니다. 한 달 정도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져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엘리베이터가 온다라고 합니다. 완공 예정일은 10월 중순경입니다. 한 달 정도면 거의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은 내년 3월 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하 식당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1층 교육관 그리고 지금 카페 거기도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가고요. 저쪽에 또 로데몬도
여러 군데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리모델 하는데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더 잘 꾸며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교회 청소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독, 수요예배 특송, 예고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2부 예배 후 에스더의 모임 같습니다.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장단 모임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임시당의 모임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각 선교 원래의 모임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견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찍이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택정에 부르신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